이렇게 추운 가운데서도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길갈에서 뭐를 받았지요? 할례를 받았죠.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요단강에서 3km 가면 어디가 있고 길갈이 있고, 길갈에서 3km 가면 어디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근데 쭉 올라간다 그랬죠. 요단강에서부터 쭉 여리고까지 쭉 올라간다 그랬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안 본다 그랬어요? 본다 그랬어요.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들이 열흘 동안 그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할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들에게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어디에다가? 길갈에다가 뭐를 세워라? 12돌을 세워라.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했던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길갈에서의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건 뭐예요?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느냐. 내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라고 하는 그 예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갈의 그 기념비를 통해서, 그 길갈의 할례를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를 정복하기 시작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나안 땅 정복의 첫 번째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지금까지 사실은 여호수아 1장부터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눴던 모든 것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정점은 바로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길에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여리고, 그 여리고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너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게 되는지 우리가 3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볼까요? 자,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뭐하리라? 무너져 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 앞에 있는 여리고가 어떤 성일까요? 어떤 성이에요? 견고한 성, 단단한 성, 이 정도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여리고 성을 한번 고고학자들의 고증에 의해서 한번 여리고 성의 그림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보이시나요? 자, 여리고 성인데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성벽이 2개예요, 2개. 성벽이 2개예요. 여리고 성이요, 내벽과 외벽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밖에 있는 벽은 이제 두께가 한 2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외벽과 그 내벽 사이에는 이제 한 6m 정도 되는 그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무슨 벽이 있어요? 내벽이 있어요. 내벽이 있는데 이 내벽에는요 4m에서 한 6m 정도 되는 그러한 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벽이 이 두께가 돌이 한
2m 정도가 되고 또 6m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또 한 4m에서 6m 정도 되는 성이에요. 하나도 아니고 이중으로 돼 있는 성이에요. 단단해요, 안 단단해요? 이거 무너뜨리기 쉽지 않겠죠? 자, 게다가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금 이게 내벽과 그 외벽의 그 어떤 성의 높이라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을 건너고 길가를 건너고 여리고까지 올라가는데 쭉 무슨 길? 오르막이에요. 오르막인데 오르막 위에 이제 담이 쳐져 있어요. 성벽이 있어요. 근데 그 성벽이 7m 정도, 제 방에 5m 되고 성벽이 7m 정도 되고 만 12m쯤 돼요. 12m에서 15m 정도 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돼요? 아까 제가 일부 때 우리 장로님한테 볼 때 한 1층에 한 3m 정도 되면 뭐 한 5층 정도 되는 그러한 높이의 성벽이 그 앞에 똑하니 있는 거예요. 게다가 두께도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얼른 봐도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그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게다가 밑에서 올려다 보니까 더 얼마나 그 견고함이 단단함이 더 대단해 보이겠어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 꼭 여리고만 지나가야 돼요? 예? 요단강이요. 저 위에 갈릴리 호수부터 쭉 사해 이르기까지 남북으로 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자, 저게 여리고 혹시 보이십니까? 예, 중간쯤에 있어요. 중간쯤에 있어요. 그러면 위로 가도 되고 아래도 가도 되잖아요. 그 여리고성이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하고 견고한 성 중에 하나였는데 그 성 말고 좀 약한 성 찾아서 약점을 딱 파고 들어가면 그게 더 쉽지 않을까요? 게다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동편에서도 그 아모리 족속 시온과 옥의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대적들과 싸우기도 했지만 그때하고 지금은 좀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방어적인 전투였고요. 지금은 이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하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할 때 어때요? 강한 쪽을 공격을 하나요? 약한 쪽을 공격하나요? 강한 쪽 하세요? 강하시군요. 예. 강한 쪽을 하나 약한, 보통 우리는 약한 쪽을 먼저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리고일까요? 자,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보셨지만 여리고는요 중부 지역에 있어요. 위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부 여리고 아이성 요 중앙 지역이 있고요. 그 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엘세바라든지 베들레헴이라든지 헤브론이라든지 이런 그 남쪽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할 때 북쪽 지역 사람들하고 남쪽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맞닥뜨리게 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그 가나안 땅의 허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부 지역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는 공격을 처음 하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피해서 돌아가면 쉬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가나안 전쟁에서는 여리고를 가장 먼저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거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가장 강한 여리고성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죠. 좀 나중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피한다고 밀어놓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문제들 앞에서 도망치거나 주저하지 말고 그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이에요.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승리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 여리고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돌아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서 직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와 맞닥뜨리고 여리고 첫 번째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전략이 뭐예요? 자,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2절부터 3절부터 4절 5절까지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너희 모든 군사는 매일 성주일을 한 번씩 돌려요. 그 여리고 성이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1만 평 조금 넘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성을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도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군사니까 이스라엘 뭐 여자나 어린아이들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도는 거예요. 군대가 도는데 그 군대가 전체 도는데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그 성주일을 매일 몇 번씩 돌라고요? 한 번씩 돌려요.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몇 바퀴 돌라 그래요? 7바퀴를 돌라 그래요. 자, 그 7바퀴를 도는데 그 행진이 어떻게 그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7번 돌고 난 다음에 그때의 제사장들이 뭐를 불라 그래요? 양각 나팔을 길게 불라 그래요. 그러면 길게 불면 그때는 뭐가 무너질 거라고요? 성벽이 길게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치면 소리를 지르면 고함을 지르면 그 성벽이 뭐 할 거래요? 무너진대요. 야,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알고 있고 믿음으로 성경 아멘하고 받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전쟁하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에? 그것도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이에요. 견고한 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자,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를 받는 그 과정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죠? 그것도 사실은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할례를 받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요단을 건너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적들이 바로 보고 있는 데서 바로 밑에서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돈다? 이 믿음은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전략이죠. 그렇죠? 우리가 납득이 안 돼요. 믿을 수 없어요. 이건 논리적이 아니야. 그죠? 이건 논리적이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전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승리하게 하시다는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See, I have delivered Jericho into your hand예요. 이게 뭐냐면 have delivered라고 돼 있어요. delivery 이게 뭐냐 배달하다는 거 배달하다. 어디에? 너 into라는 건 이 안에서 이 안으로 너의 손 안에 배달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로 쓰였냐면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여리고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달시켜 놓으셨다고요. 배달시켜 놓으셨다고요.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돌았어요? 아직 안 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리고를 이미 내가 네 손에 넘겨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하라? 외치라. 뭐라고 외쳤을까요? 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았는데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이틀째 돌았어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3일째 돌았어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시간 관계상 7번 돌았다고 하십시다. 자, 7일날 7바퀴 돌았어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양각 나팔을 불러서 불었어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외치라 그래요. 이 외치라는 소리는요, 승리의 함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우리 손에 주셨다라고는 그 승리의 함성이에요. 무너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리고는 굳건하게 우리 눈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무너졌을 거라고는,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때에 그 여리고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이미 그의 손바닥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리고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일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이 말씀하실 때는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다락방 강화라고 하죠. 최후의 만찬에서 이제 다락방 강화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세요. 그리고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 전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아직 안 지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미 세상을 이겼더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긴 승리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쟁은요 어떤 전쟁인가 하게 되면 승리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여리고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전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안에 흘러 넘쳐서 내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사실을 이미 받은 그 승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작업, 이 작업이 바로 여리고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초대교회 그 고난의 자리에서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모든 죽음의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인생의 모든 수고한 짐으로부터 이미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이 여리고 전쟁을 통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다. 여리고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라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12절에 보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모를 메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모를 잡고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여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여러분 이 그림이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여리고를 공격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게 되면 맨 앞에 요단 동편 지파들의 군사들이 앞장서 갑니다. 무장을 하고 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앞장을 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7이 모를 잡고
언약궤 전에 제사장 7번 언약궤가 아니고 양각 나팔을 붙잡고 그 다음에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가 쭉 되돌아가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그냥 퍼레이드 하자는 거예요? 예? 이게 전쟁하는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을 전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모를 가운데 두고 여호와의 궤가 앞서가고 여호와의 궤를 중심에 두고 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죠? 뭐가 제일 앞장서서 갔죠? 언약궤가 앞장서서 갔죠. 그들이 뒤에서 어떤 2,000규빗 뒤에서 그죠? 한 2km 뒤에서 그 언약궤를 보고 이렇게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졌죠. 그 제사장들이 어디에다가 그 언약궤를 세웠어요? 요단강 한가운데 세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속히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죠?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게 건너가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를 따라가요. 무엇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며 가야 하는 거예요. 여리고 전투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면 여리고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진다.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그들이 어떤 나팔을 잡았어요? 양각 나팔 잡았어요. 이스라엘에는요 2종류의 나팔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양각 나팔 쇼파르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은나팔이 있었대요. 하초추투라고 하는 은나팔이 있었는데 이 쇼파르라고 하는 이 나팔은 양각 나팔은 양이나 염소나 영양이나 뭐 이런 것들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이 나팔은 언제 쓰는 거 하게 되면 보통 회년 아니면 대속제일 예배할 때 주로 쓰는 나팔이 이 나팔이에요. 그런데 전쟁할 때 주로 쓰는 나팔은 어떤 나팔? 어떤 나팔일 것 같아요? 눈치껏. 이 나팔일까요? 은나팔일까요? 은나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떤 나팔을 붙잡으라 그랬어요? 양각 나팔.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응? 지금 여리고 전쟁 중이잖아요. 여리고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슨 나팔을 불라 그래요? 문제가 어디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라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예배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 걸음걸음을 누가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았다면,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내 삶의 중앙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예배가 있음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때로는 납득할 수 없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것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요, 여리고 전쟁에서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고 요단이 있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많은 시련과 고난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무기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오늘 이 여리고 전쟁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부딪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면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 연말에 우리가 이제 성구를 제가 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는 성구들을 이제 적어 제출하세요 했더니 이 말씀들을 제출하시는 제일 많았어요. 저희 우리 어머니도 이것을 제출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암송해라 했더니 계속 전화했더니 그 얘기를 해요. 머리가 안 돌아가. 야, 이거 내가 한 줄 외우는데 일주일 걸렸다. 이제 좀 들어오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기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을 마침내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자, 잠언서 16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아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2월 한 달 동안 우리 목장 타임 한번 가져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상황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리고 전투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전투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면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순종해야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몇 절 말씀이냐면 우리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말씀. 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자,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이제 하지 말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거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하라 그래요? 외치지 말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세 번째는 뭐예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래요. 침묵할 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만큼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여리고성 전쟁하는데 그들이 성추위를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어쩌다 첫째 날 한 바퀴는 돌아가면 그 여리고 사람들이 놀랄 수 있어요. 쟤들이 저러다 갑자기 공격하는 거 아니야? 긴장할 수 있겠죠. 근데 첫째 날 아무 일도 없었어. 둘째 날 또 돌아요. 그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지? 셋째 날 또 돌아요. 뭐지? 그죠? 그러다가 그들이
7일이나 돌라 그러는데 7일째 되는 날도 7번이나 돌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그 여리고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위에서 공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뜨거운 물을 부을 수도 있고 뜨거운 기름을 부을 수도 있고 화살을 위에서 아래부터 쓰니 얼마나 강력하게 오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호수아 이게 전쟁 전략 맞아요라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원래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출애굽기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잖아요. 홍해를 가르니까 그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리아와 미리암의 창가, 모세와 미리암의 창가가 나오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3일이에요. 3일. 딱 3일 걸렸어요. 그들이 광야 길을 걷다 보니까 뭐가 없어? 물이 없어서 불평하기 시작했잖아요. 아니 불과 3일 전에 그들의 눈앞에서 그 커다란 홍해가 갈라지고 그 커다란 홍해 안에 당시 세계 최고의 군대라고는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떠나니까 정말 다시 물이 확 흐르면서 그거 봤잖아요. 이 감격이 그래도 한 일주일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한 1년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며칠 갔어? 3일 갔어. 여러분 게다가 그들이 걸음걸음 걸어가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먹을 거 없다니까 아침마다 만나라 주셨어요. 고기가 없다니까 뭘 주셨어? 메추라 주셨어. 그들 앞에 뭐가 가고 있어? 구름 기둥이 가고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빛을 그 광야길을 걸 수도 서늘하게 갈 수도 지켜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거 그들이 눈에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정탐하고 난 다음에 한 소리가 뭐예요?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 여기까지 와서 죽이느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다? 메뚜기 같은 존재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여기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매 순간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우리는 불평 안 하죠? 원망 안 하죠? 아니잖아요. 이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여리고의 그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뭐 하라고요?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오직 언약궤를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4절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앞에서 나아갈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자, 여기까지만. 자,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준 숫자가 하나 있죠. 7이라는 수예요. 7. 7이라는 수는요, 우리 성경에서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완전수. 7 양각 나팔을 잡고 너희들이 그리고 7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하라는 거야? 끝까지 해보라는. 첫째 날 돌았어요. 그러면 여리고 성이 한 7분의 1쯤 금이 가야죠. 아니 마지막 날 7바퀴 돌 거니까 14분의 1쯤 금이 갈까요? 둘째 날 돌았어요. 금이 가야죠. 셋째 날 여전히 여리고 성은 그대로 있어요. 마지막 날
7번째 날 7바퀴를 도는 건 얼마나 대단한 순종입니까? 그지요? 7바퀴를 돌았어요. 금이 갔어요, 안 갔어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팔을 불었어요. 금이 가야죠. 이때쯤에 이제 좀 가야 되잖아. 그런데 금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뭐하라? 외치라, 외치라. 그랬더니 그들이 승리 함성을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리고를 이미 손에 주신 것을 믿고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의 함성을 질렀을 때 그 견고하던 여리고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읽었던 시편 13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시편 150편 가운데서 40편이 비탄 시예요. 탄식하는 시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어찌하여?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던 그 시인들이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워 자고 깨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기도해도 내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도 여전히 우리 앞에 견고한 여리고가 남아 있습니까? 마지막 7바퀴까지 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팔이 울려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들 주셨습니다라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에도 쓰러지고 싶고 우리가 예배에도 내 마음이 편안지 아니하고 늘 불안하고 염려되며 낙심하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나를 그러나 그때까지도 끝까지 이미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들의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선포합시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